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특별히 기도로 집중하셔서 마지막 이 건축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 건축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또 노회 분들한테 교회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라는 위로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쁨과 축복이 더 많기 때문에 힘든 것보다 기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제 얼굴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온 세월의 어려운 과정보다 새로 지어질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예배의 부흥을 주실까라는 기대감이 훨씬 큽니다. 그 대신 담임 목사는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애쓰셨어요.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주차 힘들었고 예배 환경도 힘들고 또 헌금하셔야 되고 기도, 또 담임 목사가 또 얼마나 극성인지 토요일마다 문자 보내서 또 오라고 해서 와서 기도하는 것,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들이 이 건축 과정을 통해서 키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저는 한 가지, 특별히 건축 과정에 새벽 예배 때마다 쭉 하면 오늘 그 건축 과정에 딱 맞아 떨어지는 본문을 항상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건축 과정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적합한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화적인 색채가, 그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이 고려되지 않으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가르치기를 금하라. 지금 사실 오늘 저녁에 제가 교사 컨퍼런스 하는데 3분의 2가 여자인데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화적 상태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이 신학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당시의 환경과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에 주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속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에베소서 교회 안에 있는 문화적으로 남자와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 지도자들에게, 이 당시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남성들이었는데 그 남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책임을 강조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여성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은 것 같아요. 남성들이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남성 사역자들, 지도자들에게 기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순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남성 지도자들에게 주신 책임은 기도의 책임입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 당시에 남성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남성들이었죠. 근데 그 지도자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은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남편들이, 특별히 남성들이 기도에 소홀했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여성들이 많지요. 근데 남성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그 지도력이 온전하게 발휘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세상의 직장이나 세상의 학교나 공무원이나 세상의 수많은 기업에서는 남성들이 요즘도 대부분 리더가 많죠. 거기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가 없는 곳에 없어도 그들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그들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근데 교회는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장로님들 가운데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남성들이죠. 그럴 수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는 바뀐 게 없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기도가 소홀히 되어지는 남성 사역자들은 조심하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그 지도력에 발휘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성 사역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남성 사역자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면 분노와 다툼 때문에 사역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성의 분노와 다툼보다 남성의 분노와 다툼이 교회나 가정 안에 훨씬 더 큰 해악을 끼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영향력,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력이 손상당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분노와 다툼은 여성의 분노와 다툼보다 훨씬 세기가 커요. 그래서 집을 태워버립니다. 교회를 태워버리죠. 그래서 오늘 8절은 말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는 말은 이 남성 사역자들이여 기도를 소홀히 하면 분노와 다툼 때문에 너의 집안과 교회를 다 태워버릴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지금 남성 사역자들도 제가 보니까 기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리는 지도자의 자리인데 영향력이 줄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부작용은 분노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여러분, 기도의 표현을 거룩한 손을 들면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이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모션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세를 명확하게 정해 주셨어요. 왜 십자가의 자세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얼마나 큰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지도력을 발휘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다투지 않습니다. 누가 다툴까요?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다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성 사역자들이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건축 과정을 하지만 사실 건축위원회 여자들이 또 한 명도 없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 건축 과정을 쭉 끌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이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주로 남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면을 다루고 있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두 손을 들고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 밑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남성들에게 지도력이 주어진대요.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우리 안락교회 남성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남성들은 항상 두 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의 모형을 항상 삶 속에 구하면서 취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도자의 자리에 역할을 잘 지켜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여성의 역할입니다. 이게 이제 참 묘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의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는 파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안에만 있었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노예와 자유인의 구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는 1500년도에 조선시대 때도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종제도가 있었는데 2000년 전에 교회 안에 노예와 자유인의 구분이 없었어요. 다 죄인이다. 더군다나 그 안에 더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인류의 역사를 가장 크게 뒤집어 놓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단체가 있는데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자유인과 노예의 벽을 허물었어요. 여자와 남성의 벽을 허물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자는 물건이었어요. 소유였습니다. 죽여도 여러분 큰 죄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2000년 전 상황이에요. 근데 이 벽을, 인간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동등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교회가 회복시켰어요. 근데 이슬람과 이런 종교들은 아직도 여성을 물건 취급합니다. 아시죠? 여성을 명예살인을 해도 그들은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 않아요. 여자가 자기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죽여도 여러분 지금 그들은 살인죄로 처형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서 예수 믿는 줄 진짜 은혜인 줄 아십시오. 또 여러분, 예수님께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성과 여성의 이 차별을 없앴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자유인과 노예의 구분을 없앴어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없앴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유를 여성들이 남용하기 시작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는 그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떠들고 그리고 가르치려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초대교회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순종하라, 조용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준 자유인데, 여러분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 자유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준 자유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유를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자기 주도권을 잡고 떠들고 이런 일에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지 않고 배우려 들지 않는 이런 방종으로 사용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창조의 원리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게 창조의 원리가 이래요. 그 다음에 타락의 원리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이 여성의 약점을 잘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뱀이 한국 사람에게 찾아와서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했더라면 한국 사람은 안 넘어갔을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뱀탕으로 만들어 먹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뱀이 유혹하면 뱀탕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단이 아담에게 먼저 갔더라면 이 아담은 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거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탄이 성경에 보니까 가장 간교하고 지혜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교활한 머리를 가지고 여자인 하와에게 갔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이게 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마음, 역심을 품게 해요. 갑자기 화나잖아요. 나에게 자유가 있는데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에 넘어가서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때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 그랬노라. 이때 중요합니다. 하와가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 가서 주어노라. 먼저 먹고 가서 남편에게 먹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에게 왔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남편에게 먼저 왔더라면 아담은 먹지 않고 가서 아내에게 상의했을 거래요. 그러면 둘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역심을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이 오늘 여성들에게 이 근본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벌써 에덴 동산에서 상의하지 않고 혼자 먹고 가서 남편에게 먹인 이 죄가를 잊지 말라고, 그게 너의 본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부산 땅에 와서 보니까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셔서 그렇지만 제가 너무나 어색한 문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 부산은 모계사회입니다. 완전 모계사회. 두 가지 이유를 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에 왔더니 결혼식과 장소와 주례를 누가 정해요? 부산은? 여자가 정해요. 서울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무조건 남자예요. 주례 목사와 결혼식 장소는 무조건 남자가 정해요. 근데 부산에 오니까 그걸 여자가 정해요. 여자 측에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놀라운 사실은 남자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다 교회를 떠나요. 신부가 다른 교회면 여자를 따라가요. 근데 여자가, 우리 교회 청년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를 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자한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여자. 서울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남자를 따라갑니다. 거의 대부분 남자를 따라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부산 땅이 모계사회라는 것을 제가 많이 알게 됐어요.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걸 또 알게 돼요. 이게 뱃사람이 많다 보니까 남성들이 바닷가에서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책임성이 있고 여자가 가정을 꾸려온 그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근데 조심하십시오. 이 모계사회는 특별히 여성들이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여러분 교회가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힘이 있으니까. 이때도 힘이 있고 지금도 힘이 있나 봐요. 여성들에게.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제압하고 주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남성들이 젊었을 때 막 가정에서 주장하잖아요. 그럼 여성들이 그런다면서요. 늙어서 보자 한번. 늙어서 보자. 힘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고 들으려 하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 과정 중에서 우리 안락교회 여성들은 이걸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왈가왈부하지 않고 남성들에게 그의 지도력을 믿어주고 따라와 준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정 속에 힘이 주어질지라도, 주도권이 주어질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에게도 상전이 있노라. 그 상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항상 잊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성들은 순종함을 배우고 남성들은 부족한 기도를 채우는 가정과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 건축은 잘 마무리되고, 특별히 남성들이요, 교회를 얼마나 잘 지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지도력을 확보하는 하나님의 좋은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